네, 오늘은 이인기 협동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교역자들이 다 발인 때문에 거기로 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중에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당시의 교회에 있었던 문제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는 철학자하고 달변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신경을 썼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꾸며내고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꾸며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학원이나 학교를 보면은 학생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자기 학원이 얼마나 멋진 학원인지 좋은 학원인지 서울대 몇 명 합격, 명문대생, 최다 배출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꾸며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달변가들은 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 또 효과적으로 말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연습했습니다. 말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잘 꾸며내기 위해서입니다. 외모도 꾸며내고 말도 꾸며내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꾸며내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홀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비판하듯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매맞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못생긴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크심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때가 학교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그것을 위해서 움직일 때였었는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크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서 그 학교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일어났던 학생들이 임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원들끼리 갈라져서 한 판은 이쪽에 가서 회의를 하고 또 다른 판은 이쪽에 가서 따로따로 회의를 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학생들이 일부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의 크심을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의 크심을 느꼈냐면, 이 좋은 일을 한다고 일어나는 학생들이, 학교를 고치겠다고 일어난 학생들이 이렇게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학교의 문제를 조금씩 고쳐가고 계시고 상황이 호전되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서는 도저히 잘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뭔가 훌륭해서인가, 저 사람들이 뭔가 뛰어나서 이렇게 학교가 회복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조차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야. 저런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도, 저런 모자란 사람들을 가지고도 이런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더 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뛰어난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는 다릅니다. 그들이 입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높아지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나에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약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더욱 풍성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시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충분히 뛰어난 사람이고 자기 안에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조금 더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